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12월 14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난 우리의 전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꿀 만한 빅찬스, 큰 기회를 우리 모두 한 번 이상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커다란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붙잡으면 성공하고 붙잡지 못하면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큰 기회를 붙잡아서 대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고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도요, 긍정의 사람은 못 이깁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결국 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긍정적인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가장 긍정적인 분이시죠.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들이 다 기회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을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인류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어떠한 급박한 상황 하나하나 모두가 다 기회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으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가 더욱 빛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빈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양식, 보잘것없는 양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개 큰 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소경들, 안진뱅이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혈루병 사람들 모두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들에게 병나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부정적이고 낙심될 상황인데 예수님에게는 모두가 구원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 소망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 부정적이에요. 조금만 잘못되면, 조금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해버려요. 이것이 우리 인간과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에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상당히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메인 중에 메인이 포도주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파탄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당시 하객으로 참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집주인, 당시 하인들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식을 좀 찾아봐라 그랬죠. 제자들이 갖고 온 것이 뭐예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이 작은 양식만을 확인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들을 향한 제자들의 시각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에요. 죄의 해결사가 눈앞에 계신데 제자들은 계속 죄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 소경됐습니까? 이 저주받은 사람 소망 없는 거 맞죠?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절망적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늘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뉴스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다 부정적인 말들 뿐이에요. 긍정적인 얘기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의 시각이 그래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긍정의 마음을 갖는 데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의 마음을 가리켜서 너희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의 마음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이 금방 생긴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드는 것도 믿음의 문제라요. 또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양식이 없음도 그것으로 인한 걱정 근심도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귀신 내쫓지 못한 문제도 믿음의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늘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못 믿니?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실 때 모든 공통된 상황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입을 것, 먹을 것 없어 염려해야 될 상황에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하셨죠. 또 폭풍으로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4장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양식을 챙겨오지 못해서 굶어야 될 상황에서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 상황들이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만 하면 이 모든 극악한 상황이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믿음, 추상적이잖아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긍정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다? 긍정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좋다? 긍정의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큰 믿음은 뭘까요? 큰 믿음은 절대 긍정의 마음을 말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그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만지실 것이다. 이 문제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해질 때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타고 모든 문제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려고 따로 뽑아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오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기도의 사명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는 세 번 모두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도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야, 내가 분명 붙잡아야 될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어. 그런 적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일들 돌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늘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항상 긍정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숨 쉴 때도 예수님은 긍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들이 놓쳤잖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이죠. 절망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결과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딱 보면 이 상황도 긍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려고 근처까지 왔다는 거예요. 절망, 낙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긍정의 멘트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이 마지막 기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 보세요. 이 순간도 예수님은 후원의 기회로 바라본 거예요. 너희가 비록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지만, 너희가 나를 기도로 지켜주지 못했지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거라. 우리가 다음 사명지로 함께 나아가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나아가지 못했죠. 결국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그 극악한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는 사도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 숨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여자들 뿐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한 제자가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명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내다보시고 이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산 위에 있었던 세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산 밑에서 신앙적으로 더 나약해져 있었던 8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 지금 당장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 보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이후에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정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현재의 상황, 미래의 상황, 모든 게 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왜 함께 가자 소망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린 이 상황 되면 화를 내거나 한숨 쉬거나 통곡하며 울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정하는 이들이지만 마침내 이들이 성령을 받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그 마지막 모습을 내다보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믿음의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그만큼도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했을 때 다른 길을 걸었고, 나를 위해 일 좀 하자 했을 때 바쁘다고 핑계대고 다른 데로 갔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더 추구하며 산 한 해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 주저앉아 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일들이 있죠. 또 현재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의 짐, 좌절의 짐, 절망의 짐 현재 아직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순간 이 절망의 짐, 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38편 4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현 주소가 이렇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쌓여만 갔던 이 실패의 짐들, 이 후회의 짐들, 이 낙심의 짐들을 짊어지고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그 짐이 무거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내 실패의 짐, 내 후회의 짐, 내 낙심의 짐들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거라.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소망의 말씀, 긍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상황을 소망의 눈,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짐을 다 가져가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걷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걸을 테니 인생의 가시밭길, 인생의 구덩이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신앙의 목적지 도착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사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긍정의 힘으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다음 기회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 기회를 놓쳐도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또 놓쳐도 또 소망의 말씀을 하심을 믿으시고 2025년 남은 시간 매일매일 힘차게 일어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특별히 뽑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셨던 세 제자,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신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기로 작정하고 출발했지만 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 가정의 일, 세상의 일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걱정하지 마, 일어나, 함께 가자 늘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 순간 현재의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령 받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산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소망의 음성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